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잘나고 물질이 많고 또 세상 가운데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언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내 답답한 마음이 해결함 받았을 때, 또 문제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축복하시기를,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축복하기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가르쳐 다 알게 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에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쓰임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린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뜻을 보면 은혜는 선물이고 사랑의 대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돌봄, 죄사함, 구원의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돌봄, 죄를 씻어 주시고 또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연약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강단위에 서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긍휼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죄인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량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까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을까요? 죄가 깊이 있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연약할수록 더 강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수록 더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며 내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나를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며 나에게 생수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봄날이 되어서 이렇게 공원이나 산책로를 다니다 보면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철쭉동산을 갔는데 우리 수리산 여기 산본의 명물인 것 같습니다. 철쭉이 참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철쭉동산 사이에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나비는 어떻게 이렇게 꽃이 있다는 것을 핀 것을 알고 이렇게 꽃이 있는 곳에 늘 나비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 나비가 이 꽃을 찾아가는 이유는 향기를 맡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꽃의 모양도 보지만 시각하고 후각을 다 사용해서 나비는 꽃이 활짝 피어 있고 향기가 나타나면 어디든지 나비가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주님께서는 늘 은혜의 향기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비가 꽃에게 향기를 맡고 다가가듯이 오늘도 은혜의 향기를 맡으시고 생수의 향기를 맡으시고 사랑의 향기를 맡으시고 감동의 향기를 다 맡으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겔서에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은혜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진동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행복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같이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고 모든 대적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씻겨주고 그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다 끼워줍니다. 금가락지는 신분을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탕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염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내가 주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아버지께 못 가겠다. 염치가 없었던 그 아들이었지만 염치불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짜장 선교단에 계신 김종교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종교 전도사님은 35세 때 운영하던 그 자동차 부품 가게가 망하게 되어서 비관하여 자녀들과 함께 죽을 것을 각오하고 차에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를 부딪히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5살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짜장면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납품 일을 하는 배송차에 50kg에 달하는 대형 솥과 가스버너, 식기류 등을 가득 싣고 몇천 명이나 되는 식재료를 다 손질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후 3시까지 전국 방방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짜장면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군부대에 가서도 그 군인들을 먹이고 이 짜장면 먹고 있는 모습인데 참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흐뭇했다고 합니다. 이 김준교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짜장면 100만 그릇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그릇을 봉사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통해서 또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 짜장면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장병의 이야기와 짜장면이 맛있다는 칭찬을 들을 때 참 보람찹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은혜로 변화되고 씻어지고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체험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양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북동쪽에 있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치료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이름도 베데스다 성가대죠. 참 좋은 이름 같습니다. 자비로운 집, 은혜의 집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세 분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맹인은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먼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또 한 부류는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달리기가 느려서 경쟁에서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은 거동이 불편하여 잘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혈기 마른 중풍병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갈 때 그 38년 된 병자는 늘 낙심하며 좌절하며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은 대가이고 수고의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며 골방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는 과정을 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도 하고 그 수가성 여인처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간절하게 예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오히려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속상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0세 병자는 간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낙심과 낭망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대로 이 38년 된 병자는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낭만과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누구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낙심과 낭만과 좌절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낙심에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치료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바라보시고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도 다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체험한 자입니다. 능력을 체험한 자이고 구원의 은혜, 죄 용서함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체험한 사람이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만난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만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세상의 눈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였고 험악한 자였고 주님을 등진 자였고 주님을 모함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으로, 은혜 받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은혜 받는 자는 낮아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 높은 자였는데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지난 날을 은혜로 다 해석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없이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먼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대상을 잘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속으로 대상을 한번 부르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자는 은혜를 받고 더 겸손하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건강을 주시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엘림교회에서 식구들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건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다.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함이라 라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은혜 받지 않는 모습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 교회 때문에, 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나자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설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봉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해석도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원망과 불평과 또 탄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셉이 나를 인도하신 것은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으로 인도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은혜로 생각을 잡으시고 은혜로 입술과 관점과 은혜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성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만연하여서 사람을 물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인 노아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틴 랄프 디 한이라는 성경 교사이자 목회자이며 의사이며 작가인 분이 율법이냐 은혜이냐라는 책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은혜를 통하여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만일 당신이 당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율법의 기대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당신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우리가 죄가 주홍같이 붉거나 양털과 같이 이렇게 되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사건과 사실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었을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늘 고백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건져주신, 또 나를 살려주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꽃이 향을 진동하듯이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 심령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셔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날마다 은혜 받은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